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최근에 뭘 깜빡 잊어서 곤란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제일 잘 잊는 게 뭐죠? 약속. 안 적어두고 리마인드 안 하면 약속을 깜빡 잊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가끔 그래서 매우 곤란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혹 여러분은 내려야 될 정거장을, 지하철 버스 정류장을 그냥 지나쳐 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가끔 현관 비번이 헷갈리십니까? 혹은 물건을 깜빡 잊고 안 가져오거나 또 잃어버리는 경우는 안 계십니까? 심부름을 시켰는데 엄마 아빠가 10대번은 말했는데 깜빡하고 심부름 못한 적은 없습니까? 또 숙제 해가야지 했는데 막상 숙제 내는 날 되면 아차 숙제 있었지 그러면서 또 여러분이 깜빡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를 오늘 제기하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신명기서 전체의 핵심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럴지라도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깜빡깜빡하고 잊으며 살지라도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건 치명적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기억 상실증, spiritual amnesia를 조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전체의 핵심 단어가 remember, 기억하라라고 알려드렸죠. 그리고 do not forget, 잊지 말아라 하는 단어라고 알려드렸죠. 이 신명기 전체에는 기억하라 하는 단어가 20번 등장하고요. 잊지 말아라 하는 단어가 14번 등장합니다. 그러면 합이 몇 번이죠? 20번과 14번이니까 총합 34번, 34번씩이나 기억을 강조합니다. 성경이 반복하는 것은 뭐 때문에 반복한다 그랬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2번 반복해도 중요한데 3번 반복해도 중요한데 34번이나 기억에 관하여 강조하신다면 신명기 전체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왜 34번이나 20번은 기억하라 하는 명령형으로 또 14번은 잊지 말라 하는 명령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기억을 강조하실까요? 간단합니다. 못 믿어온 것입니다. 낌새가 보이는 것이죠.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엄마, 내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더라? 우리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부모님을 잊고 사는 자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집이 어디더라? 내가 학교 마치면 예배 마치면 우리 집에 어떻게 가야 되더라? 우리 집 위치가 뭐지? 우리 집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를 잊은 자식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은 바로 부모를 잊고 돌아갈 집을 잊어버린 사람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기억 상실증, 이 spiritual amnesia를 조심하라. 그게 바로 신명기서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거는 그렇게 기억을 잘해서 영어 단어도 다 맞추고 수학 공식도 다 외우고 과학도 그렇게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느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알려줘요. 왜 우리가 그렇게 영어 단어도 잘 외우고 수학 공식도 잘 외우고 우리가 몰라야 될 것까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아는데 치명적인 하나님을 잊고 사는 영적인 기억 상실증 증세에 시달리는가?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먼저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풍부함과 번성이 우리를 영적 기억 상실증에 시달리게 하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치명적 상태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먹어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사람은 하나님을 잊게 돼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의식주가 해결되고 특별히 좋은 집에 살게 되면 하나님 잊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혼 때는 원룸 12평짜리에 살아도 감사하다가 자식들이 나고 하면 아파트 24평에 이제 살고 싶다가, 또 그것도 불편하면 화장실 2칸 있는 30평 이상짜리에 살고 싶다가, 또 그것도 불편하면 50평 이상짜리에 살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그때에 하나님을 잊기 쉽다고 경고하면서 조심하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소위 잘 나갈 때, 잘 될 때, 돈 많을 때, 성공 출세했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성공하고 출세하고 일들이 술술 잘 풀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의 공동체에 대열해서 낙오하기 쉬워요. 왜? 골프 치러 가야 되니까. 왜?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하고 술도 마시러 가야 되니까. 사교 모임에 가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풍부함과 번성함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얻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얻은 것이 무의미해지고 맙니다. 최고의 자리, 정상에서 더욱더욱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될 때,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출세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될 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을 거야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제 하나님을 잊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최고의 함정입니다. 교만의 늪에 빠지면 탈출이 어렵습니다. 무슨 방탈출 그런 거는 잘할지 몰라도 교만의 늪에서 탈출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이 멸망의 지름길이다, 숏컷이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내가 잘난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잊은 결과를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면 잠깐 깜빡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정도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결과는 심각한 문제, serious한 problem을 일으킨다고 알려줍니다. 첫째로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17절에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고 그 착각이 교만으로 이어진답니다. delusion 하게 한다는 거예요. 착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delusion 뿐만 아니라 그 delusion이 사람을 교만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성공했네, 내가 좋은 대학 갔네, 내가 돈 벌었네, 내가 합격했네, 내가 이런 좋은 직장에 취직했네,
그러면 전부 내가 잘난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뭘 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내 자가 몇 번 나오는지 동그라미 치면서 여러분이 체크하면서 성경은 굉장히 자세히 읽어야 돼요. 1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몇 번 나와요? 3번. 내 무엇과? 내 능력과 또 내 손의 힘으로. 누가? 내가 했다 이거예요. 내가 잘나서 합격했고 내가 잘나서 A 받았고 내가 잘나서 취직했고 내가 잘나서 결혼하고 내가 잘나서 자식을 낳고 내가 잘나서 집을 사고 내가 잘나서 돈을 얻고 내가 잘나서 이 모든 성취와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잘 되면 전부 내 덕이고 안 되면 전부 하나님 탓이라고 주장하며 살게 되는 오류와 함정에 빠져서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잘 나가십니까? 승진하셨습니까? 돈을 많이 모으셨습니까? 집을 사셨습니까? 합격하고 혹은 좋은 성적을 받고 여러분이 결혼하고 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성취와 업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했어, 내가 잘났어 그렇게 착각하게 되고 착각은 우리를 교만으로 인도한다 이겁니다. 믿음 좋은 분들도 꼭 잘 가다가 옆으로 빠져요. 아유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네요. 장학금도 많이 받았네요. 축하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이래야 되는데 글쎄 말이 얘가 잠을 2시간밖에 안 자더라니까요. 쌍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하더라니까요.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 줄 모른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증발하여 사라져버리고 내 아이가 그냥 잘나서 대단해서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대단해서 뭐를 업적을 성취를 누리는 게 아니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이 땅에 세고 셌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거를 세워주셨다 하고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굉장해서?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한 것은 조금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착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착각은 우리를 교만으로 인도하게 되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아들이 잘나서 내 딸이 잘나서 우리 남편이 굉장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나보다 노력 더 많이 하는 사람 세고 셌다니까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 지구상에 세고 셌다니까요.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딜루전, 착각에 빠지고 착각은 우리를 교만으로 인도하게 되죠. 내가 잘났어 이렇게 17절에 말하지만 18절에는 이 모든 것이 네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를 잘 봐주셔서 그렇게 된 거야. 네가라고 말하지 마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셀러브레이션 하면 혼자 하세요. 예, 그러면서 혼자 하세요. 뭐 좀 최대한 범위를 넓히면 가족끼리 하세요. 예, 엄마 아빠한테 막 할렐루야 하고 예, 이렇게 예, 예, 하이파이브도 하고 뭐, 하이텐도 하고 그러면서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남들에게 말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대단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내를 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너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네가 그렇게 된 거다. 그걸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delusion,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야, 우리 애가 열심히 하더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착각하고 교만하면 이것이 어떤 심각한 문제로 연결이 됩니까?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상숭배로 연결돼요. idolatry, 우상숭배로 직행합니다. 가나안 땅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엘의 와이프 신 아세라, 그리고 라이벌 신 바알, 아스다롯, 몰렉, 밀곰, 이런 대표적인 가나안 땅에 우상들이 있었는데 나를 자꾸 주장하면 착각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19절 하반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자동으로 하나님을 잊은 심각한 결과, 자동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임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You will surely be destroyed.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네가 잘난 줄 알면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을 잊은 결과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절하게 되기 때문에 You will surely be destroyed.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거를 알려주고 말씀을 맺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20번, 잊지 마라 14번, 신명기서 전체를 통해서 34번이나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기억해라, 잊지 마라, 기억해라, 잊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을 딱 알려준단 말이에요. 네가 알아서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Observe God's commands.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observe, 준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observe,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절 하반절부터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어떤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 뭐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를 영적인 출애굽을 시켜주신, 즉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될 게 뭡니까? 절간에 이름 올려놓았던 가문에서 자동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상 숭배하던 조상 대대로 우상 섬기던 가문에서 우리를 예수님 믿도록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이죠.
광야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가 있고 뭐가 없었어요. 있는 게 두 가지 있었고 없는 게 한 가지 있었죠. 성경을 자세히 보라 그랬습니다. 광야에는 자 두 개가 있었어요. 불뱀과 전갈이 있었어요. 전갈이 영어로 뭐죠? 스콜피언. 스콜피언에 뭐가 있어요? 꼬리에 poison. 예. 거기에 한번 탁 쏘이면 죽어버려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하는 광야에 전갈의 땅이었어요. 그 전갈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다고요? 불뱀, 독뱀이죠. 독뱀. 그러면 둘 다 물리면 죽는 그런 그야말로 위험한 정말 무시무시한 것들이 거기에 있었고, 또 하나는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 그랬죠?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정갈이 있었고 불뱀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건 뭐 일촉즉발, 건드리면 이제 죽는 그런 무시무시한 것들은 있고, 인간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은 없고 그곳이 광야였는데,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알려주시죠. 그러면 자, 성경은 이렇게 그 메시지를 알면 적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하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인도하실까요? 안 인도하실까요? 인도하시겠죠. 그걸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8장의 4절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에 의복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 의복이,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을 40년 후에도 입는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4년 후도 말 안 돼요. 4개월 후도 말 안 돼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닳지 않았다. 그리고 40년을 광야를 돌고 도는데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뭐 신발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를 40년을 떠도는데 발 한 번 부르트고 물집 생기고 다치지 않았다. 이게 저절로 된 것인 줄 아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알려주죠.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옷이 안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40년 동안 맨발로 막 돌아다니는데 기껏 해봤자 가장 원시적인 수준의 샌들 정도만 있었을 건데 어떻게 발에 상처 하나 나지 않을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기적 중에 대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전갈이 많고 불뱀이 많고 물도 없는데 먹을 양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공급하시고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다 하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샘을, 물을 허락하셔서 양식을 주셔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걸 기억해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영적 기억 상실증 상태로 이 땅을 안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첫째로는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하고 18절에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이
여러 많은 속성들이 있어요. The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의 이 attribute, 속성이 참 많아요. 뭐 사랑, 뭐 오래 참으심, 뭐 여러 이제 거룩, 이런 다양한 속성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우리도 좀 따라할 수 있어요.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좀 참으마 그러면서 좀 약간 사랑하는 척도 하고, 그래 약간 인내하는 척도 하고, 예, 우리가 약간 거룩한 척도 하고, 다른 것들은 조금 흉내라도 내는데 절대로 흉내 못 내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omnipotence of God,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흉내조차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속성은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억만분의 1이라도 따라가 보려고 흉내라도 내는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도무지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부자가 되고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되고 너의 소와 양이 많아지고 하게 되면 네가 재물 얻을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네 능력은 하나도 없어. 그걸 기억해 라고 오늘 성경에서 알려줍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할 때 알려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파워 소urce. 플러그인 안 되면, 플러그를 파워 소스에 안 꽂으면 아무리 최첨단 새로 산 뭐도 안 되는 거예요. 배터리 없으면, 전기 안 통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동 안 걸리면 최고 좋은 벤처차를 사도 몰고 가지 못하면 밀고 가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플러그인 돼야, 하나님께 접속해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파워 소urce에 접속되어야 능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접속 안 되면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그런 어리석고 불쌍한 심판받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신명기서의 말씀을 받고 잊을 걸 잊어야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준수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